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만 존재하지 않죠.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공존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기준을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구원받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 세계에 그 죽은 다음의 세계가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천사가 또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도와준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또 악한 영이 보이지 않게 실제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안 믿게 하는,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악한 영의 밥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사람끼리 뭘 만들어내고 이뤄가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도 계시고 배후에 악한 사단이 또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또 배경의 악한 영과 또 하나님의 역사로 또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사람만 보였지 사실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제로 사람을 가지고 역사해 가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도 영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분별이 안 되면 얼마든지 사단의 밥이 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 불행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도구가 되고 나중에는 악한 영이 사단이 쓰는 것들도 모르고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도구가 돼서 다 쓰임 받은 다음에 버림받은 다음에 자책감과 또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자기 원하지 않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조종하는 뒤에서 나를 역사해가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냐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보세요. 가룟유다도 사단에게 도구가 됐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도구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잡혀서 자기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시간이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후회하고 비극으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교회 바깥에서 자기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더 많고 거기서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우심 받으면서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야 마땅한 건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삶에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사람은 착한데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은 되는 것도 없고 그게 다 또 하나님이 연단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걸 분별해서 빨리 그거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축복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착각하고 또 그게 운명이거냐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온갖 불행과 손해와 고통을 정말로 까 뒤집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그걸 밝히신다면 우리는 그때 와서 통곡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반이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일, 그런 일이 반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사단에 속아서 결국 사단에 잡혀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도 아니게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손해를 그렇게 보는 것들이 저는 반 이상이라 보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응?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요. 영적 분별력.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응? 이게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게 내 잘못이면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야 되고 악한 영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라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서 견뎌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분명치 않는 거예요. 분명치 않으니까 인생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실제로 이렇게 역사에 관한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자아도취형의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봐도 성도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아도취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설정해 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럼 이게 얼마나 손해냐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죠. 안타까워 여기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두 가지 무지해서 영적인 멘토를 붙이시고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해서 알으라고. 그리고 혼자 안 되니까 교회를 주셔서 영적인 지체들이 연합되어 그 사람을 돕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성도는요, 결국은 자기 혼자 착각 속에 자기 혼자 고생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끼밥 먹고는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깨어지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게 만드셨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제가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또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채널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저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게 분별을 하면서 가는 입장인데 성도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서로가 영적인 교통이 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교제가 안 되니까 이게 자기 생각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어디서 검증을 받지 않는 채 자기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멀리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눈 이 형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이거는 제 인생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저희 부모님 또 제가 개척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항상 모자라 왔거든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문제 많고 이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이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 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로부터 뭐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인생은. 근데 아니더라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지금 처음에 부른 404 나에게 갈 게 다 하도록, 이 찬송을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신앙 고백과 같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이 찬송으로 항상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나에게 갈 게 다 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이 인도하시면 정말로 반석에도 물이 나오고 어려운 속에서도 족한 은혜 있고 그분의 사랑이 늘 떠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찬송으로 위로받고 이 찬송으로 믿음 삼고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이 저의 인생에 정말 그 찬송처럼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할까 할 때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형통이 못한다는 건 분명한 거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청년 때 돌아와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하는가를 구약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 뭐가 문제인가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무를 갖고 그런 어려움 닿았을 때 해답처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고, 그것을 이제 나의 발목을 잡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을 가는데 발목 잡는 걸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깨닫고 버리게 하고 해결되도록 이끄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성경에서 잘 되게 하는 방법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있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삶은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뭔가 할 때 근본적으로 형통이 잘 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형통을 원하시는데 내가 왜 형통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형통하지 못한 원인을 찾는 게 더 먼저였고, 그게 시급한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찾은 거죠. 그래서 그 찾은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파트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잘못, 나의 기질적인 잘못,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저촉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편에 서 있는, 하라 하지 말아에 대한 반대편에 서 있는 거,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지난주부터 얘기한 귀신의 역사, 나의 기질을 타고 아니면 말씀에 벗어난 걸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떤 영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파트가 내 인생에 형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기질도 확인을 하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율법에 벗어난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내 기질과 함께 말씀에 벗어난 나에게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서 능력기도, 언어 능력기도에서도 제가 그걸 참고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건데, 메시지 전하는 건데, 그 영들을 발견해낸 게 어디서 베껴온 게 아니고 제가 살면서 저 자신을 가장 임상 1번 대상자로 삼고 저를 확인한 거예요. 저를 뒤져와서 찾아낸 거고, 이게
저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발견한 거예요. 사역 속에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찾아낸 이 영들의 역사들을요, 최소한 이 영들은요 아주 대부분의 영이에요. 뭐 스페셜이 있겠지만은 이 영들, 지금부터 얘기하는, 지난주부터 오늘부터 얘기하는 이 영들이 아주 형통하지 못하게 기질과 함께 역사해가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영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항상 축기하지 않으면 얘네들은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요. 왜? 내 기질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내가 늘상 형통하지 못하는 언어로 쓰는 한 귀신은 그거 언어를 타고 내 기질을 다 또 들어오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를 축기를 하고 뭐 오늘 축기했어요, 내일 또 축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와요, 그 영들이. 그러니까 아주 징글맞고 잔인하고 지독한 거예요, 이 영들이. 근데 우리는 한 번만 하고 딱 끝나볼 줄 알지만 사실 그렇게 한 번에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들은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플러스를 더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유전처럼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터줏대감처럼 집안에서. 그 영들이 또 합세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집안의 식구들을 괴롭혀왔고 불행과 고통과 이렇게 가져왔던 그 영들은 있잖아요. 얘네들은 시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집에 머물고 그 사람들 가족 속에 머물렀던 그 영들은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영의 역사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시간만 나면 이 영들을 기억해서 계속 축기를 해야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런 영들이 역사하는 것에 또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이제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개인 사역해 주다 보니까 그 영들에서 묻어오는 영들이 있어요. 그런 묻어오는 영들이 또 저에게, 그분들이 뭐 나한테 뭐 공격하고 나한테 주기 위해서 그 역사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영들을 고쳐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통로자가 되다 보니까 이 영들이 또 치고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들 속에,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속에 같이 있다 보면 내가 거기에 막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말씀과 기질과 악한 영, 이런 영들의 이런 역사들이, 특히 악한 영의 역사는 교묘하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영들을 속아가지고 자기인지 귀신인지 그것도 모른 채 잡혀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영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아주 집 짓고 살아요.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아예 아주 집을 짓고 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왜 그거를, 하나님은 천사는 믿으면서 성경 분명히 악한 영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런 영들에게 틈을 주거나 그런 영들이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분별해서 내어쫓고 그런 것들을 공격하거나 역사하지 못하게 방어도 할 줄 알아야 이게 되는 건데, 이걸 하지 못하면요 애매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탓으로 돌리는데, 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것이 사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배경에 분명히 그 악한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주를 내려서 모르게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책도 냈고 지금 여러분을 또 자신 있게 또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형통하게 원하신지 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형통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형통 가지고 살고 또 많은 자들을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형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제 노력만 가지고 됐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형통치 못하는 것부터 발견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질을 바꿔놓고, 기질을 바꾸신 다음에 형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거대로 순종하도록 테스트하시고,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역사가 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이제 저에게 하나님 주신 형통을 다른 사람을 형통하도록 사역을 한 게 20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마 그 형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액수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액수뿐만 아니라 어떤 그 극적인 일이 해결되고 뭐 승진하고 건강 찾고 사람 관계가 해결이 되고 사람 만나고 극적으로 뭐 이런 것이 형통의 종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저에게도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한 걸 그대로 또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형통해서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에 살 때 담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 기질과 함께 또 내 기질처럼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걸 지난주에 3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4번째가 뭐냐면 허영의 영이에요. 허영심 아시죠? 허영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 없이 겉모습만 가지는 것,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갖는 것, 필요 이상의 거칠해, 이런 게 이제 허영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 허영의 영은요, 물론 그 사람의 기질도 있어요. 근데 이 허영의 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허영의 영이 역사하면 무조건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 사람한테 형통하지 못하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 상식에 벗어나면 일단 그 영이 작용한다고 봐야 돼요. 어떤 일이든 상식에 벗어나고 있다라면 그건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서. 이거를 아예 공식처럼 박아둬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죽게 해야 돼요. 뭔가 도가 지나친다라고 하면 그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도가 넘어가면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허영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겉을 중요시 여겨 자신의 수입 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항상 모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을 사게 되죠. 허영의 영이 있으면 또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실속을 갖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남이 보여주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부러움을 받을 것 같으면 한다, 그 얘기예요. 허영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랑을 일삼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그 허영의 영은 특히 또 소유물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보여지는 걸로 판단을 많이 하고 보여지는 걸로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거나 칭찬받거나 부러움받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신앙에도 이 허영의 영이 들어가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떤 상급, 보이지 않는 어떤 믿음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은 눈에 보여야 돼요. 일단 자기 눈에 보여야 그게 보이는 게 믿음 삼고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허영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믿는 척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지 진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여 과시하고 자랑하여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허영의 영이 역사는, 허영심도 있고 허영의 영이 같이 역사하면요, 결국 끝은 뭐냐?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아닌데 또 착한 사람 속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착해요. 근본적으로 착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허영이 들어가 버리면 자꾸 퍼주는 거죠.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해서 자꾸 퍼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허영의 영이 역사하면 다른 사람한테 뭐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소수의 착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도가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뭔가 자꾸 쓰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자기 불행이에요. 예. 이게 도가 지나치고 규모 이렇게 뭐 절제나 어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상식선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도가 지나쳐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손해로 끝나. 자기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허영의 영은요, 결국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허영심으로 뭔가를 자꾸 쏟아붓는 그 자체가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칭찬할 것이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종의 이 허영의 영은요, 허영의 영이 역사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착각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식선이나 평균치의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 도취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질 확률이 높죠. 남은 안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그래서 허영의 영은 자신에게 있는 것 모든 걸 잃어도 잃는 것조차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거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계속 뭔가 이렇게 퍼내는 거죠. 자기 것을.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꾸 뭔가를 소비하는 그 자체가 이 허영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실속 있게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퍼줘가면서 막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남한테 잘 보이게 해서 더 쓰는 거, 이런 사람이 보통 이렇게 악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지는 않은데 허영의 영이 있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결국 다 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국수를 먹어야 될 형편이야. 근데도 여전히 쌀을 사서 먹어. 국수보다 쌀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곧 죽어도 나는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털려도 없어져도
그냥 나는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기 자존심이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도 자꾸 과하게 쓰는 거죠. 이게 허영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 허영, 이거와 플러스 허영의 영이 역사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거지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끝에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렇게 허영과 교만이 있는 사람에 들러붙어 가지고 영이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이 보여주는, 인정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데 많이 써요. 알아주지 않는 데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절대로 안 내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는데 한 30년 전에 제가 있었던 그 인근의 큰 교회에서는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보에 나오면 그 헌금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교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큰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그 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발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발사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1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1등을 어떻게 합니까? 11조 1등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저도 그 집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에 암암리 그게 있어요. 주보에 나올 때 11조에서 첫 번째 딱 나오는 분이 1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겠죠? 30년 전에 이게 실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충격적이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게 암묵적으로 그게 그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1등이에요. 감사한거 이름 첫 번째 나오면 제일 많이 한 사람. 액수는 없는데 옛날 40년 50년에는 액수까지 다 적었다고요. 주보에. 그 액수가 틀리면 또 찾아와서 액수 틀렸다고 이런 성도도 있었고 아주 과관이었어요. 그때는. 헌금도 다 적었다고 정직하게 한다고 하죠. 막 헌금까지 다 액수까지 다 적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이제 제가 학생 때 40년 50년 전 얘기니까 그땐 그랬어요. 근데 30년 전 제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방법으로 쓰는구나, 또 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공식이 없는 교회라면요, 허영, 교만과 허영, 그다음에 허영의 영이 붙은 사람은 절대로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면 헌금 안 합니다. 거기다 돈 안 써요. 이런 허영심이 있고 허영의 영에 역사하는 사람은요,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알아줘야 됩니다라는, 이게 보여지는 게 사람들이 알아줘야 이게 허영심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허영의 영이 또 그걸 작용해요.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끝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는데, 이런 사람이 또 이런 건 잘해요.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합니다. 야, 헌신할 사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그런 거 헌신하면 발표하고 이러면 이분은 1등으로 헌금할 사람이에요. 그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그 헌금이 그분한테 축복이 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니까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 아니라 거지되게 만드는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하고 싶지도 않고, 남들이 모르면 아예 그 부분은 눈 돌리고 안 해버리고, 이거는 허영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드린 게 얼마가 됐든 간에 크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고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런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죠, 이런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 허영의 영의 역사는, 교만하고 허영이 있는 사람은요, 축복을 못 받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남들이 나를 칭찬해야 되고, 뭘 해도 그게 아니면 아예 뭐 하질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허영의 영에 잡히면 결국 거지되면서 한 거에 대한 보상도 못 받는 그런 비극을 두 가지로 갖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욕심의 영이에요. 자, 성령과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우리 안에 그 욕심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욕이 강하거나 집착이 강한 사람은 욕심의 영에 잡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욕심의 영이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자라다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모자란 걸 채워 정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심이 영이 있는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모자란 거예요. 더 채워야 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만족하고 꽉 찼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더 사야 돼, 얻어야 돼, 다 사야 돼. 그러니까 욕심의 영이 작용하면 첫 번째, 왜 더 많이 사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자르기 때문에 더 사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게 아닌데도 모자르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욕심의 영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작년에도 그 옷을 입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옷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거지. 또 옷이 잔뜩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또 사야 된대. 이게 눈이 높아서인 건지 아니면 욕심인지 허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옷이 없어서 사야 된다면 사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게 욕심의 영인지 허영의 영인지 이런 게 작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있는데도 없는 것 같다. 이게 욕심의 영이 작용할 때 이런 현상이 와요. 그리고 욕심의 영이 작용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거나 그냥 버리거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얘기는 아니고 저 강남의 부자 동네 가면 거기에 쓰레기장에 어마어마한 게 있대요. 물건들이 쓸만한 것들, 명품들 막 버린다는 거죠. 지금은 뭐 어려워서 그렇게 한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은 여전히 그러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고물상 거기에 이렇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 이렇게 쓰레기 이런 걸 받는 것도 경쟁 붙었다고 그래요. 예? 다른 아파트, 시시한 아파트에 가서 물건 이렇게 모아오는 거하고 강남 한복판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 아파트는 차원이 다르거든, 물건 자체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또 경쟁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거예요. 멀쩡한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없는 거다, 이건 쓸모없는 거다. 그러니까 막 버린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욕심의 영이 작용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욕심의 영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만 그러냐? 안 그래요. 부자만 아니라 웬만큼 사는 사람도 그래요. 욕심의 영이 작용하면 기존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영이 작용하는 이게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래요. 욕심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자기하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응? 나한테 딱 맞는 사람 만나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욕심의 영이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욕심의 영이 작용하면 끝없이 소유욕에 잡히고 뭔가 소유를 계속해야 돼. 소유해야 이게 마음이 편하고 소유해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이 욕심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욕심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를 많이 쓰죠. 더 가져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욕심의 영이 그거예요. 욕심이 소유물이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보다 더 해야 돼, 더 있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룰 게 있으니까 더 이루어야 되니까 열심을 내야 돼. 열심 내는 동기가 밑바닥에 보면 그 사람 욕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욕심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보냐면 지금 그거 가진 거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다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족해서 난 감사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면 이건 욕심이 아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고 지금보다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는 없고 불평은 있고 그러면서 더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건 이 사람 욕심의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꼭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차원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막 동원해서 뭘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욕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있죠. 형통의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형통이지 욕심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통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형통의 사람인데 다윗은요, 통합 이스라엘 왕대자고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주위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와고 정치적으로 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그 사람은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이 형통의 사람은요, 다윗은요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는데 그가 7년 6개월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7년 6개월이었지, 만약에 욕심이 있었으면요 유다 왕 됐는데 그 다음은 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뭔들 못하게 했어요. 발판이 든든한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가 그렇게 욕심을 안 내도 하나님이 사람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자연스럽게 피 안 흘리고 통합 이스라엘 왕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30세에. 그게 형통이에요. 욕심 부리고 막 악착같이 막 진짜 죄 져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막 이루어가는, 그래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렇게 형통이 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목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건축한다, 이럴 때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서 하는 거냐 그거예요. 아니면 목사 개인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교회 잔뜩 빚 얻어가지고 성도들은 호덕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빚 잔뜩 얻어가지고 말이에요 건축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그게 교회 부흥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으로 시작한 거 정말 그렇게 결과 좋았습니까? 불행한 소식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건축한 교회들이 정말로 그렇게 교회 부흥이 아니라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욕심과 비전, 욕심과 야망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구별을 잘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욕심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여기고 있어요. 욕심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비전이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욕심과 비전을 구분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형통하기를 원한다니까 난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더 뭔가 잘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냐? 자기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에서 출발이 된 거냐? 아니면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력하는 거냐? 이런 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 헛수고가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욕심의 영이 이게 중요한 이 욕심의 영이 또 어디서 많이 역사하냐면요. 뭔가 지금 잘 되어가는 사람한테 욕심의 영이 들러붙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네가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 걸 원하셔 뭐 이런 바람을 넣는 거죠. 너 비전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네가 요것만 가지고 할 사람이냐? 이렇게 자고 아니면 자기 내가 이 정도만 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인데 교만이 같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더 잘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가만히 있고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는 사람이 그릇이 작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별거 아닌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돼. 이건 욕심의 영에 잡혀버린 사람이에요. 요셉이 바로 총리 되자고 그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 되려고 애를 썼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형통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삭이 100배 그랄 땅에서 100배 농사져서 100배 열매를 맺은 게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재가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형통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자는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꼭 뭐가 아니면 어느 부모나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서 희생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과 동일한 건데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형통하지 못하는 것들만 제거시키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가기만 해도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속도로 더 낸다 내지는 하나님보다 속도로 더 빨리 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난 더 많이 좀 갖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현재를 만족할 줄을 모르고 현재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이대로
나는 이대로 썩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뭔가 더 많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돼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잔뜩 가져가지고 뭔가 일을 더 많이 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린다고. 욕심의 영이 들러붙으면 거지되게 돼 있어요. 사람 잃고 돈 잃고 일을 다 깨져버리는 원인이 뭔데? 욕심이잖아요. 욕심. 응?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생각, 특별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고 다시 애플을 만들어서 성공한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성공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성공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사람이 잃어버리고 결국은 건강마저 잃어서 죽기에는 아까운 나이에 죽었잖아요. 응?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뭐 훌륭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의 영이 작용하면요, 다 갖는 것 같아도 열심을 내요. 그 열심히 해서 뭘 이루지만 그게 끝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게 계속 있는다 보장도 없고 그 욕심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욕심의 영이 작용하면요, 그게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요, 자족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계속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하시지 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낭비의 영이에요. 낭비의 영. 허영의 영과 함께 작용하는 게 낭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낡고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일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이 역사하면 가지고 싶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입하고 만족함을 잠시 가지지만 얼마 못 가서 필요 없는 것처럼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별거 아닌데 또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사고 보면 필요한 게 또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낭비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낭비의 영이 역사하면요, 과도하게 지출을 많이 하는 게 낭비의 영의 특징이에요. 과도하게 지출하는 거. 그 다음에 필요성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어떤 소유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만족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명품 회사들이 이걸 잘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 응?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그 물건 값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거기에 가격이 붙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세월이 오래 가도 오랫동안 기업이 살아남을 기업 중에 하나라면 명품 회사가 살아남는다고 봐요. 왜? 사람들의 욕심과 낭비의 벽을, 낭비를
낭비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를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니까 아마 명품 회사는 명품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안 망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도 적용해요. 자기 자신한테. 보면 물건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필요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쓰지도 않아. 그러면 결국은 그게 필요해서 샀지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는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필요치 않는 것인데 산 것에 대한 착각 내지는 필요했다 샀지만 자신의 만족을 채워줘서 샀으니까 자기의 어떠한 만족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그냥 놔버리는 자기 감정적인 거죠. 이거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건이 그냥 똑같은 물건이 막 이렇게 줄줄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낭비의 모습이죠. 낭비의 모습. 그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역사하여 남은 것이 없게 한다. 모자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이 낭비의 영이 역사하면 반드시 제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로 가요. 낭비의 영이 역사. 이 사람은 엄청 많아요. 저 보세요. 복권이나 이렇게 졸게 돈벼락 맞은 사람이 끝까지 부자 된 사람이 드물어져. 10명 중에 1명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나머지는 이게 그냥 다 쫄딱 망해가지고 전과자가 되든가 아니면 거지가 되든가 그렇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낭비의 영이 역사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낭비의 영이 역사하면요, 돈이 많아서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 없어도 낭비의 영이 역사하면요, 이 사람은요 맨날 모자라 꿇어다녀야 되고, 근데 그게 모자라서 모자란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다 쓰니까, 쓰잘데없는 데다가 다 낭비를 하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식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계속 돈 달라고 그러겠죠. 자기 월급 이상으로 막 쓰고 와서 부모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안 돼요. 이런 애는요, 돈을 줘봤자 나중에는 부모가 집 팔아서 줘도 모자라게 돼 있어요. 다 거지 된다고.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낭비한다는 것은 남아서 뭐 이렇게 쓰잘데없는데 쓰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도 많이 남아서 뭐 주체하지 못할 그런 형통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형통을 주셔도 그게 자기의 필요한 거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정도의 형통이지, 주체로 못해가지고 막 낭비하는 이런 형통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낭비하는 사람은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해보는 데다 자꾸 써버리는 거죠. 돌아오지는 못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뭔가를 지출하면 그 지출한 것이 다시 10배, 20배, 100배로 돌아오는 데다가 하나님이 지출을 시키지, 돌아올 수 없는 사라져버린 데다가 쓰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모자르냐? 없어서 모자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형통케 하려고 적당한 데다가 지출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에다가 지출하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지출은 안 하고 엉뚱한 데다 지출해가지고 결국 낭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올 수 있는 것에다가 쓴 게 아니라 되돌아올 수 없는 데다 쓴 거예요. 보상을 못 받고 재생산이 되지 않는 데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지는 것은 가난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의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서 되돌아올 수 있는 데다가 지출을 하게 만드시는데, 되돌아올 수 없는 데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돼 있다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많이 모아야 그게 부자라고 생각해요. 많이 모아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모으면 그게 부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출을 잘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으는 수입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지출에다가 신경 써야 돼요. 지출이 하나님이 형통하는데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다시 내가 10,000원을 썼는데 그게 10만 원으로 돌아오면 그게 형통이거든요. 지출을 해야 되지만 지출을 하는 데다가 지출을 하는데 다시 10배, 100배로 돌아오는 데다 하나님이 지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형통의 비결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형통치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 지출하지 않고 다른 데다 지출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데 낭비하는 데다 쓰는 거예요. 소위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난한 사람이 이러면요, 계속 가난하게 돼 있어요. 부자는 이 원리 따라서 형통하는 사람은요, 계속 형통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제가 없을 때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출을 잘해라. 내가 축복할 만한 데가 지출해라. 그리고 그분이 지정해줘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계산으로 안 나오는 데다가 지출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나한테 직접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갚을 수 없는 데다가 지출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를 계산해서 누군가를 뭘 해주고 돕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네가 10배, 100배로 보상으로 돌아오려면 보상 못 받는 데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보상받지 못한 데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출을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서 11조고 헌금하는 게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출을 잘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지출을 제일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데다가 지출하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으로 가는 삶의 원리예요. 근데 이 방법대로 안 살죠. 이 방법, 하나님께 헌금하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지정한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지정한 데다가 지출하라는 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이제 한 예로, 제가 이제 집회를 초창기 때 할 때 제가 잘 모르니까 사람들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사례비도 적었다고요. 근데 3박 4일 찐하게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제 집회를 3박 4일, 그때 3박 4일씩 했는데 하루에 2번씩 해가지고 7번 집회를 했는데, 그랬는데 살비도 얼마 없는데 그거를 받아서 집에 가져와야 되는데 교회도 미치고 사택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례비를 다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다 다시 그 교회에다 드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또 그걸 주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땐 교통비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저한테도 스텝이 있었어요. 하나님 붙여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은혜 받아 또 날 돕겠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교통비라도 드리고 이러면 집에 올 때 저도 교통비밖에 못 가져와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형통을 가르치기 위한, 또 형통의 축복가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저를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어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서 돌아올 것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데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산되어지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희한한 법. 그러니까 이게 형통으로 하는데 이 형통은요, 계산적으로 해서 계산한다 해서 계산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형통은요, 하나님이 쓰는 단어니까 하나님이 이 형통을 우리한테 주실 때는요, 우리 계산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출을 잘하라는 거예요. 지출. 응? 그 죄된 데 쓰거나 하나님께 도적질하거나 쓰진 않고 하나님께 드릴 거 안 쓰고 자기가 쓴다든가, 아니면 죄된 데 쓰거나, 아니면 쓰잘데없는 데 낭비하거나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 형통 안 옵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형통하게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출을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교회 다녀서 뭐 안 되네, 아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출을 보라는 거예요. 지출을 어떻게 지출했는가. 응?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라 할 때 지출할 때 정말 지출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지출하지 말아야 될 때 지출해가지고 재정에 빵꾸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죄됐다라고 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데다 지출해 놓으면 그 지출이 낭비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고 그런 쓰잘데없는 지출, 사단이 좋아할 지출을 하면요, 그 지출을 한 것 때문에 형통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통이 오려면,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 형통이 오려면요, 상식이, 그러니까 계산을 벌여야 돼요. 자기 계산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만 가져야지, 계산을 자꾸 하게 되면요, 계산하면 못 한다니까. 계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통은 계산하지 않는 데서 역사하지, 계산을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한테는 형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게 있어야 그 사람은 쓰고 뭘 하는데, 하나님의 형통은 꼭 그렇게 계산이 딱딱 떨어진 데서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돌아올 수 없는 데다가 지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건 낭비하고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낭비를 얼마나 싫어하신다라는 하나의 단적인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죠. 근데 낭비되지 않게 남은 걸 다 걷어들이라고 그랬어요. 걷어들인 게 12광줄이에요. 아무리 풍성해도 먹고도 실컷 먹고도 남은 게 12광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12광줄이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다 모아놓으라고 그랬다. 그 다음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낭비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낭비해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쓰잘데없는 데 쓰는 거 낭비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런 데다 써야 그게 형통이 오는 거지. 그래서 사치, 낭비하는 데서 절대로 그 사람은요,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게 플러스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출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냐 플러스로 돌아올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공과금 내고 필요한 걸 다 씁니다.
거기에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죠. 나머지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남는 걸 어떻게 지출하느냐, 그것 가지고 그게 지출을 어쨌거나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지출이냐 플러스로 돌아올 지출이냐, 이것 따라서 형통이 올 거냐 말 거냐 결정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이런 성경의 비유로 주님 드시는데, 그게 축복의 어떤 그 사이즈가 각각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지출되는 게 어떤 비율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비율로서 지출했느냐에 따라 그게 축복이 각각 달라진다는 걸 그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써요. 인색해가지고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도 계산해서 막 헌금하고 말이에요. 짜게. 그렇게 하고 되도록 안 써.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부자 되고 형통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데 열심이고 지출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출을 잘해야 형통이 오는 거예요. 지출에다 신경 써야 돼. 지출에다. 응?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번째는요, 고집의 영이에요. 고집의 영. 이 고집의 영이 작동이 되면 참 감당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타당한 근거가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 고집의 영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존심 내지는 마음의 상처가 왜곡된 생각으로 굳어지게 하는 것이 고집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집을 가지게 되면 이 고집의 영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손해나게 만들어요. 형통으로 가는데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이거는 위험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집도 있고 그 사람의 고집을 불지르는 고집의 영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뭐든지 그랬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도가 지나치면, 상식에 벗어나면 그거는 귀신 역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의 영이 역사하면 분별력을 잃어 나중에는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서 불행한 결말을 보아야 끝을 내는 것, 이게 고집의 영의 역사라는 거죠. 분명히 중간에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 고집의 영의 역사하면 자존심 때문이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불행을 봐야 비로소 그때 와서 후회하고, 그때 그 고집을 버리게 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고집의 영이 역사하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고집을 펴서 불행한 끝을 보고도 결코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강력한 고집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불행이 왔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이 사람은 고집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면요, 집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의 영은요, 막 사람 뒤집어진다. 본인은 멀쩡해. 근데 주변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막 숨 넘어간다고요. 이 고집의 영이 역사해버리면. 이런 사람은요, 자기 피부적으로 와닿아서 망한 꼴을 봐야, 망한 것에 대한 실상을 느껴야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그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집의 영은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형통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게 고집의 영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의 영이 역사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근거, 왜 고집 피우는지를 근거로 대지만 이게 정상적이진 않다,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고집의 영이. 주변에 들어보면 그런 사람 있죠. 망하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마다 망해. 근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뜯어말겨. 옆에서 와이프가 뜯어말기든 자식이 뜯어말기는데도 자기는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실패를 해.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고집의 영이 역사하면요, 합리적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볼 땐 그건 고집이야. 근거가 없고 합리적이지 못해. 근데 자기 한쪽으로 편협된 생각, 이거를 자기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 편협된 생각을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이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실패를 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실패를 했어도 잘 된다는 고집을 또 가지고 또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망한다고. 다 같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고집의 영이 역사하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이런 사람은 망하고 나서 고생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 말이 그 전에 무슨 말하는지 그때 들어오지, 그 당시에 자기가 결심을 딱 섰을 때는요, 고집으로 자기의 결심을 딱 섰을 때는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이게 고집의 영이죠. 주님께서도 저한테도 그 얘기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문제가 막 이렇게 삶이 어렵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목회도 어렵고 막 이럴 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고집이 많다고 그랬는데, 나는 고집 피운 게 없는데 고집이 많다고 그랬는데, 결국 보면 그 후에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미 그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고집인 거예요. 다 잘못되고 망한 다음에 그때에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될 걸 라고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고집의 영에 잡혀서 망할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고집의 영이 작용을 하면요,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집의 영이 역사하면 물질, 사람, 일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 가는데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그 나름대로의 고집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0에 1명이에요. 99명은 이 고집의 영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고집의 영이 역사하며 무언가가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거나 잘못된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이 필요한데 고집의 영이 작용하게 되면 자기 주장을 앞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인도하신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고집의 영, 이거는 자기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강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그러면 동일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순종 못하는 육신의 생각에 강화됐으니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7가지, 몇 가지 안 했네요. 4개 정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거를 쫙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적어놓고 한번 죽게 해봐요. 계속 아주 기도할 때마다 죽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게 계속 나온다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형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저촉이 되거나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서 있거나 자기 기질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기질 타고 악한 영이 역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려고 이끄는데 그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자면 저는 2003년 3월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인생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정말로 제대로 받고 사는 삶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막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었어요. 제 아내한테도 있고 뭐냐면 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삶도 있었나? 뭐 이래. 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인생이 정말로 제가 그래서 뭐 미국 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 식구 데리고 뭐 미국 간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그랬죠. 또 캐나다도 가서 살려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가 된 게 아니었다고요. 원래 내가 안 됐던 데 형통하지 못하는 데서 형통의 삶을 갖게끔 하나님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정말로 과거에 내가 40년 넘게 경험하지 못한 삶이 그때 시작되더라 그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죠. 43살에 인생 다시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얘기한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들춰내가지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한 다음에 이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누가 날 도와준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뒤집어져서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었던 그 현장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형통이 근데 또 하나님이 지금 형통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더 형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형통이 잘 돼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이 여기는 건 지금 형통할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이 여기시고 형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절박한 형통이 정말로 필요한 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가 경험한 거를 진짜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같이 듣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 부흥학교 할 때 제 삶을 형통치 못한 거와 형통할 때의 삶을 나누어서 간증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목사 한 분이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쩌면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형통치 못한 나의 모습을 목사님이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 같대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제가 간증한 이 뒷부분의 간증을 목사님 곧 하게 되실 겁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 그 후에 목회자와 이렇게 모임에서 간증하게 되고 또 그 목사님 또 사역을 제가 보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형통은요, 제가 이상한 목사가 이거를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제 주변으로부터 나와 제 주변 이거를 1, 2년이 아니라 길게는 20년 이상을 조사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발견된 것들을 지금 얘기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거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다고 내가 엄청난 교회 목사도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어떤 식으로 형통치 못한 거와 형통으로 가는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형통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통이 이렇게 지금 저와 같이 나눠지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한테 적용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적용해서 정리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 전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이게 형통치 못한 게 끝나면 이제 형통하는 원리들을 이제 같이 나눌 건데 이거를 원리대로 가면 정말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그냥 단지 공부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이론도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워져 가는 이런 것들을요 다 적용해서 정리를 해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부분이 끝나면 형통하는 원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안 된대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점점 바닥을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 다 다운이 되고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축복은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형통치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것만 정리가 되면요 상황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 다윗도 상황 자체에서 상황으로 뭐 본인이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도 뭐 본인이 뭐 어떻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형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형통할 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면 형통은 그분이 이끌어가는 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 문제를 제거하고 또 한 파트 형통해 가는 방법만 그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상황은 의미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축복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구도 나를 그렇게 그런 사람의 생각하지 않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서 예비한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형통을 이렇게 경험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상황은 여러분들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상황에 제한을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자면 얼마든지 그분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안 되는 데서 되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통하려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모두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형통으로 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형통으로 가는 과정을 지금 정리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